천천히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생각하고, 하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또는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는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 못 가요. 나의 존재라는 게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 그거예요. 근데 관계는 좀 더 길어요. 관계는 길어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계라고 하는 건 좀 남아요. 존재는 사라져도 관계는 남는 이런 어떤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존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시하면서 나는 내 주변에, 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이 대체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파생되어져서 이제 많은 관계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유지시켜가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들어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좀 특별합니다. 세상의 관계하고는 조금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관심 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관계로 가요. 그냥. 때로는 나는 그 관계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애를 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그 관계를 놓지 않으시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얻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뭐 만사형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게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또 폭풍 만나요. 어려움 겪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딜레마가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존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삶, 이것보다도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관계는 이 땅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부자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까지? 친구라고 하는 관계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다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관계를 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많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참 고백하기 좋고 듣기 좋은데 과연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또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는 양을 잘 안 키우잖아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저 대관령에 가서 양떼 목장 가서 보는 그런 양을 기르는 그런 모습하고 지금 다윗 시대에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서 양을 목축하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세의 막내 아들, 7번째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런 관계를 자기가 경험했던 그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다 적용을 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오늘 시편 23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다윗의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는 거죠. 왜? 자신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좀 특별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다른 어떤 대상들을 공격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게 이렇게 또 양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늘 목자가 양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요, 울타리는 뛰어넘을지언정 목자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참 그것도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늘 목자가 양과 함께 생활하고 때로는 들판에 서 있을 때는 목자가 양과 함께 잠도 자는 거죠. 울타리 쳐놓고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자면 양이 목자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양과 목자는 떨어지면 안 되는, 항상 붙어 있어야만 되는, 또 양이 정말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수님이 이거 있잖아요. 싹군 목자는 양을 해치지만 참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다. 그만큼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이 양과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리는 행복이 과연 뭘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서 잠깐 웃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다 아멘 하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를 던져요. 그러면 왜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놓고 지금 뒤에 이제 4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뭐 달라고?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자,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내게 모자람이 없다. 내가 뭔가가 없는 부분이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 풍성하다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폈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모든 형편에 만족한다. 만족함을 누릴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 참된 만족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만족을 누릴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쫓겨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을 돌이켜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만족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위험한 자리,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네 가지를 얘기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푸른 풀밭. 이 풀밭이라는 것은 뭐 풍성한 풀이 있는, 꼴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편안한 휴식처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충분한 어떤 먹을 것과 내가 쉴 수 있는 곳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낮에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는 곳,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양들로 하여금 거기서 먹고 쉬게 만드는 거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죠.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물살이 세면 결코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물을 먹는 것은 많은 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평탄해야 됩니다. 잔잔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양이 거기에 가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런 물이 있는 곳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한다는 말은 되살린다는 말입니다. 되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뭐라 그럴까요?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길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것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양이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냐면 양의 우리 아닙니까? 양의 우리, 딱 지어져 있는 우리, 그곳으로 가는 길, 이게 의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요, 그 길에는 때로는 돌멩이가 있는 돌짝밭 길도 있을 겁니다. 뭐 장미꽃 뿌려놓은 탄탄대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서 그 우리까지 딱 인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거기에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먹을 것, 나의 쉴 것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왜? 내가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죄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다 나를 세워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필요를 다 아시는 분,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도에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만족함을 누리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요, 목숨을 건 상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동안 다윗은요, 곰이나 사자와 같은 들짐승들과 싸워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 앞에 서면 발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의 인간이, 소년이 사자와 곰과 맞서서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맷돌 가지고 그 온통 갑옷으로, 철갑옷으로 둘러싸고 창 들고 앞에 단창 든 병사 하나까지 대동하고 다니는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야 했던 사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산저산으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됐고요,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침은 질질 흘리면서 그런 연극도 해야 됐고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 싶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서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리고 오늘 밤에 죽을지 말지를 애타게 조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나기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다윗에게 그러한 삶의 현장들이 배경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고백한 것처럼 나와 죽음은 얼마 차이요? 한 걸음 차이다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지금 죽음이 한 걸음 내 앞에 와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나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가끔 생각할 때 안 가봤잖아요. 그 팔레스틴을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팔레스틴은요, 양들이 무슨 색일 것 같아요? 양털이. 우리가 보면 양털을 하얀색 그러잖아요. 왜? 저기 대관령 가면 양떼 목장에 있는 양들이 하얀 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팔레스틴의 지방에 다니는 양들의 색깔은 하얀색이 거의 없습니다. 양털은 사실 하얀해요. 그런데 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양털이 하얀색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곳은 산은 있는데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어요. 골짜기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돌과 흙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고, 그래서 양털이 먼지로 뒤집어 쓰여있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데리고 그런 골짜기 또 들판을 지나서 푸른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가다 보면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요, 들판도 광야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와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 혼자 가면 여지없이 죽습니다. 잡혀먹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하고 가면 들짐승들이 양들을 함부로 달려들 수 없습니다. 왜? 다윗이 말했잖아요. 그 양들을 채가려고 하는 짐승들이 오면 내가 곰이나 사자하고도 맞서 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훨씬 앞으로 가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라반에게 내가 유삼촌의 양을 칠 때 들짐승들이 내 양을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짐승들을 때려 죽이고 그 양을 그 시체라도 그 입에서 꺼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목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키는 양들을 위해서 들짐승들하고 싸우고 해서라도 내 양을 지켜내는 사람, 이게 목자라는 말입니다. 양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런 거죠. 때로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거지만, 때로는 양들이 어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기 위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양들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들짐승들과 싸울 때 필요한 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몽둥이입니다. 사실은 들짐승과 싸울 때 때려야 될 몽둥이가 이 도구, 싸움의 도구고요. 지팡이는 양들을 끄집어내기도 하는 어떤 그런 구덩이에 있을 때 끄집어내는 이런 역할로 쓰는 게 지팡이였거든요. 다윗이 다녔던 물맷돌도 당시에 목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맷돌입니다. 그 물맷돌을
양 목자들은 수도 없이 연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던 게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돌멩이 갖다가 다윗 골리앗의 머리다가 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다윗은요, 그만한 실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물맷돌 시범을 보이는데요. 이거 기가 막혀요. 달려가면서도 던져요. 근데도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저걸 맞출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양을 지키는 겁니다. 목자가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의 목자도 그 정도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훨씬 더 위대하고 더 강하신 분 아닙니까? 더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함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도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돌짝밭,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걸어가려면요, 때로는 발이 상처가 나서 피가 흘리기도 하고요,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죠. 능히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부분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앞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강조하던 다윗이 여기서는 잔치석상으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과 잔치상에 초대한 참여하는 손님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모습보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삶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다윗의 주변은 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이겼다고 해서 대적이 완전히 다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대적을 누르면 누를수록 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또 생겨납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주변에는 언제든지 넘보는 대적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대적이 대항해 올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은 잔치상을 말합니다. 식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나쁘면 밥도 잘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솔직히 기분이,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우면 밥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잔치상에 놓여져 있고 내가 그 잔치상의 음식을 마음껏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평안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원수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식탁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지만,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는데 그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차려주신 풍성한 식탁을 먹을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또한 기름으로 머리에 발랐다라는 것도 그거예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주인이 그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행동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다. 그 말을 지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는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식탁, 밥은 먹으라고 들어와서 나를 초대했지만 너는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인은 나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사랑을 나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기름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 하나님이 원수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저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아무리 뭐해도 너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만을 하나님이 귀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주변은 어떻든지, 세상은 어찌하든지 나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그분의 양이니까. 나는 그분의 목자이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시지만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목자고,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도록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목자이시고요.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승리의 뒷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참된 목자이신 그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의 자존심을 한번 하늘을 찌를 때 세워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내가 예수쟁이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양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신 선한 목자, 참된 그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어리석은 양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 또 그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